할렐루야. 또 벌써 한 주간이 다 가고 이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주가 좀 부족하지요. 다음 주 중에 이제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가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책망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실수 많은 인생이라, 하지만 비관할 것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러면 잘 붙들면 되는 겁니다. 책망받을 때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은혜의 길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적을 받고 근데 책망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고치지 못하고,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의와 온전함에 이르려는 애쓰는 노력함이 없다 한다면 그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듯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즉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결국 바로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의 악을 더하는 참으로 미련한 짓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래요. 신명기 9장 6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증거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의 법을 항상 속히 떠난 그렇게 목 곧은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참 남은 죄성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죄성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마침내 징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먼저 오셨던 주님은 용서와 평화와 사랑의 주님이셨다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닥쳐오면 악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멸망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목 곧은 교만한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혹 우리 삶 가운데에서 책망을 받는다 한다면,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닥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힘써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으로 더욱더 악착같이 주님 전에 더 붙어 있으려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힘에 자신을 내몰리지 말고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원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참 가지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예술계 등 사회의 모든 각계 각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의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복을 주셨고, 예, 정말로 70년 그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북전쟁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극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어가지만, 그러나 내년에 정부는 또 3% 이상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 어려운 때인데 우리는 예전 보릿고개 때나 일제시대 때나 정말로 6.25 당시 때처럼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무엇이었냐? 바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배고프면서도 좀돌이 내일을 생각하고, 또한 믿음의 고속들은 기도를 찾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성경을 많이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힘들을수록 더욱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다는 소금 2%, 3%, 이 3% 때문에 저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 모든 물들 다 받아냅니다. 더러운 오물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화시키는 한계점에 이뤘다고 하지요. 얼마나 세상을 사람들이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지요. 중요한 것은 적은 무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육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 눈에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탄식 소리만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특히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함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우리 진목교회 소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진목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의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요,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 중심 앞으로 하나님, 코람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끄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부모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해주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더 없는 기쁨이지요. 얼마나 부모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파는 창기를 사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파는 창기와 사귀는 그런 자,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부모를 섬길 경제적 힘도 잃게 되고요. 때로는 부모의 재산까지도 다 탕진해버릴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며 자기 아내요, 자기 남편의 사랑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요. 그런 자가 사회를 사랑하고요. 그런 자가 국가의 위태함도, 위기 가운데서도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의 가장 최소단위인 가정을 사랑하시고 지키면서,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5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랍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치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예, 항상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며 정말 거룩한 믿음의 또한 가정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믿음이, 이 모습들이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가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 정의는 뭐냐? 세상과 가정과 사회를 견고하게 해주면서요, 또 그리고 서로 돕고 위하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예,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고요. 그리고 이 정의가 곧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면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정부패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지요. 서로를 불신하는 혼란한, 예, 그렇게 혼란한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도 역시 진실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범죄함이 넘치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만 깨끗하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세상, 잘못되어져 가는 그러한 지체들, 삶의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좌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리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예, 그들에게 다가서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 살리고 생명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뇌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뇌물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 그런데 의인이라면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단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의 사정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이지요. 그런데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어때요? 등쳐먹는 한이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죽어간단다 할지라도 눈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이 먼저이니까. 자신들의 실속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거지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이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캔커피 4개를 놓고 갔다 합니다. 이건 역시 법적으로는 뭐 뇌물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자, 김영란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예, 그 통심을 깰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경찰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을 뒤쫓아가서 학용품을 챙겨서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경찰서를 찾아서 캔커피를 4개 놓고 가니까 그 아이들의 통심을 깨고 싶지 않은 그 경찰관 아저씨들이 뒤쫓아가서 학용품을 그렇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성이 없는 순수함이라는 그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서에 있는 CCTV에 녹화된 대로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감사의 선물도
법의 잣대를 대야만 하는 이런 세상이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예, 순수한 사랑과 헌신과 나눔, 그 마음으로 나눴는데도 법의 잣대, 이게 법에 접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서글픈 세상.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7절 말씀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보아주고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그렇게 알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웃의 아픔도 돌아볼 줄 아는, 내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몸이 먼저 선을 위해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지식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나쁜 의도를 가진 뇌물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 오가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도 더 주지 못해가지고, 나누고도 더 나누지 못해가지고 아쉬워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선물들이 그렇게 오가는 행복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직하고 더욱 진실하며 그리고 의로운 직분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정말로 믿는 자답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지켜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 한 주가 남았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의 정말 영혼의 불을 더욱더 밝히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심각한 단계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0명은 계속 넘어가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더 정말 힘겨운 세상이 되어야 될지 몰라요. 3단계로 된다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럴지 몰라요. 제 친구들 중에 음식점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차라리 한 달이고 2달이고 문 닫고 일하지 말라면 안 할 테니까 정말 그냥 이대로 그냥 한 달, 2달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찌끔찌끔 가는데 1년 동안 가버렸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가버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뭐 백신을 뭐 어떻게 개발을 못하냐, 왜 그걸 우리가 준비하지를 못했느냐, 취하지 못했느냐, 여러 막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절제입니다. 참음입니다. 다음을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권속들처럼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와 그러한 행함에 사랑의 행함이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전염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를 믿노라면서도 의롭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방법들과 가치관들에 눈을 돌리면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우리 마지막 주를 또 보냅니다. 아버지, 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어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아버지여, 이 아버지 주님 곳곳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하나님 아버지 사회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다는 단 2%만 가지고도 아버지 썩음을 방지해낸다 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 진목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을까요? 주여,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댈 것이 아니고 원망불패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